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비유일 수도 있고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진행이 되고 저희가 맨 나중에 읽은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의 내용은 이제 8절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한 주인이 나오고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은 부자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부자의 집에 아마 여러 청지기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청지기 한 명의 청지기가 있었고 이 청지기는 아마 이제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청지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뭐 내용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유를 낭비를 하게 됩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사실이 주인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 주인이 야, 그 녀석이 하고는 이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마 정확한 대답을 변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인 거죠. 발각이 되고 결국은 그것을 확인한 주인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이 일을 맡길 수가 없다. 너는 이제 이 일을 정리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이제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청지기가 내가 이제 주인의 이 재물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곧 되니까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됐는데 내가 그럼 이후에 어떻게 살지? 하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살 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가 땅을 파자니 내 몸이 너무 힘들 것 같고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곧 이 청지기의 사물을 이제 곧 마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해고를 당한 이후에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제 실행하게 되면 계획대로만 된다면 내가 이 청지기 사물을 마친 다음에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주인의 빚진 사람들을 다 소집한 겁니다. 자, 빚진 사람들 몇 날 며칠까지 다 오세요 하고는 이제 사람들이 오면 첫 번째 찾아온 사람이 이제 기름 100마를 빚진 거예요. 너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를 빚졌다. 아, 그래? 그럼 너 빚진 증서 여기 있으니까 이거 100이라고 쓴 거 쑥쑥 지우고 50이라고 써. 해가지고 갑자기 50%를 이렇게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온 사람, 너는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자기는 밀 100석을 빚졌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는 이거 지우고 80이라고 써. 하고는 이런 식으로 이 주인에게 빚진 자의 그 빚을 이 청지기가 임의로 막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주인이 알게 된 거예요. 해고하는 날 바로 컴퓨터 뺐고 노트북 뺐고 사무실에서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 청지기가 나름대로 자기가 살 길을 찾겠다고 주인의 빚진 자들에게 탕감을 막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나중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나가더라도 이 탕감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좀 호의를 베풀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참 좋지 못한 청지기구나,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청지기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8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주인이 이 청지기를 대하는 방식이 앞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 자기의 재물도 아닌데 주인의 재물을 가져다가 막 탕감해 주니까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로 하여금 이 사람이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빛의 아들들은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머물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아닌 거는 분명해요. 이런 거죠. 야, 내 재물이 아니어도 남의 거라도, 내 주인의 것이라도, 우리 회사의 것이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써도 돼.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해도 된다고 말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는 아닐 거예요. 그건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그건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그 얘기를 하려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님은 왜 이 비유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고 이 비유는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저는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되는데 한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이해가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자기가 100인데 50으로 줄여주면 너무 좋죠. 100인데 80으로 줄여주면 너무 좋죠. 이 사람들은 기뻐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오죽 답답하고 다급했으면, 야,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 주인의 것을 끌어다가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이라도 내가 통해서 나의 미래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옳지 않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다급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 논리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은 바로 이 주인이에요. 주인. 부자의 이 태도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의 이야기하고 뒷부분의 이 논리가 서로 맞지를 않아요. 첫 번째 논리는 뭡니까?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니, 내 재물을 관리하라고 맡겼더니 재물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낭비를 해요? 그러면 그 청지기를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를 해고한 겁니다. 문제를 삼고 문제를 그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보시면 이 청지기가 또 다른 방식으로 주인의 재물을 손상시키고 있잖아요. 낭비하고 있잖아요. 임의로 자기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막 탕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지혜롭게 일했으므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은 앞에서는 문제를 삼고 해고를 시키더니 왜 나중에 가서는 이에게 지혜롭고 칭찬하고 남들이 받을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까? 이 둘 사이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진짜 주인의 모습일까요? 어떤 게 진짜 주인의 태도일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모든 게 다 주인의 통일된 하나의 관점, 통일된 의식, 그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앞부분의 행동과 뒷부분의 행동이 서로 논리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주인은 자신만의 어떤 계획이 있고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서 그 일에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하고 있는 작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주인은 먼저 자신의 소유가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요. 오늘 1절과 2절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내 재물인데 내 재물을 가지고 의미 없이 헛된 데 잘못 쓰이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를 지적하고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청지기를 해고시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의미 없는 돈, 의미 없는 재물의 낭비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인의 재물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재물이 의미 있게 사용됐다면,
그 재물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재물이 소모되는 것을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이 의미 있게 쓰였느냐, 유익을 위해서 쓰여졌느냐, 단순한 소모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어떤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청지기의 행동은 누군가에게는 유익을 끼쳐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됐을까요?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유익이 됐습니다. 100을 빌렸는데 50을 탕감해 주니까 나머지 50으로만 빚을 갚죠. 얼마나 여유가 생깁니까? 100을 빌렸는데 80으로 이렇게 정해 주니까 그 20에 대한 그 이율, 20에 대한 그 물질적인 어떤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탕감받은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청지기에게 유익이 있어요. 청지기. 왜요? 그렇게 탕감해주면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좋게 볼 것이고, 이 청지기가 이 일을 못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적어도 좀 돌봐주고 챙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줄 만큼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청지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청지기에도 유익이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인이죠. 주인. 유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주인에게 손해일까?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물론 부자니까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정말 기대하는 건 뭘까요? 돈이라기보다는 명예예요. 존중. 이 사람은 자린고비구나. 억척같이 돈을 모으는 사람이고요.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넉넉한 사람, 후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것, 그것이 부자에게는 또 다른 명예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청지기의 일은 부자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빈 문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주인이 나중에 알아서 야, 그거 안 되는 일이야, 법적으로 문제 있어, 다시 돌이키면 이 사람들이 다시 돈을 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은 참 은혜로운 분이야. 그래서 너희 빚을 100에서 50으로 줄여줬어. 그리고 우리 주인은 참 은혜로운 분이야. 너 밀 100대를 빚었어? 80으로 조정해 주셨어. 내가 옆에서 조금 도왔지만 우리 주인은 참 은혜로운 분이셔가지고 그렇게 너희 빚을 탕감해 준 거야 하고는 주인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이 사람은 기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그냥 돌아갈 수 없었겠죠. 내가 주인에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는 아마 돌아가서 주인장에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 형편의 빚을 50%나 탕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죠.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닌데. 주인이 그때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구나. 근데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준 것을 다시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이 돼요. 지금 이 청지기는 탕감받은 사람에게도 기쁜 일, 본인에게도 기쁜 일, 그리고 우리 주인의 명예를 높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주인을 존경합니다. 칭찬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분이야. 저분은 정말 저렇게 부유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야. 부자로서의 그런 어떤 인품을 갖고 있는 분이야.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는 뭘 얻었습니까? 얼마 안 되는 재물을 소비했지만 그 재물을 통해서 이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분, 자비로운 분,
넉넉한 봄으로 인정받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누리는, 이 주인이 누리는 유익이에요. 청지기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청지기.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도 득이 되고 나에게도 득이 되고 우리 주인에게도 결국은 득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으로 자기 돈 아닌 것으로 은혜를 베풀면서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 이제 어릴 적에 아마 이제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몰려다니고 늦게 다니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가끔 제 아들이 밤늦게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 데려가서 집에서 자도 돼? 저는 좀 일찌감치 얘기해 주거나 미리 얘기를 하면 당연히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해놓고 거실도 좀 정리해 놓고 아이들 올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해놓고 이렇게 오면 좋은데, 그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밤늦게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오늘 친구들 데려가서 집에 자주시냐 이렇게 하면 부모 마음이 좀 그렇죠.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딘데? 그러면 집 앞이에요. 이미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근데 혼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확인차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라고 하죠. 그럼 아이들이 막 다 들어와가지고 막 냄새 나는 발로 막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인사하고 들어오죠. 그럼 이제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늦었으니까 떠들지 말고 적당히 놀다가 그리고 자 하고는 이제 저랑 아내는 이제 들어가죠. 여기까지는 보통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사실. 그 다음은 약간 이제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가상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왔으니까 이제는 뭐 밤새 놀 수 있는 장소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서로 키득거리면서 막 서로 막 재밌게 막 노는 거죠. 시끄럽게.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어떻게 되죠? 출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좀 먹어야 되겠다 싶은데 니네 집 뭐 없냐? 저희 아이가 내가 라면 끓여줄게 해가지고는 이제 딱 열어봤는데 라면이 공교롭게도 없어요. 그래서 배는 너무 고픈데 그래서 뭘 좀 먹기는 먹어요. 그냥 잘 수는 없는데 라면도 없고 뭐 해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난처해하는 거죠. 어떡할까?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을 때 저희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식탁 위에 있는 아빠의 카드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 아빠는 늘 그 지갑을 거기다 두시고 거기에 아빠의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야, 우리 아빠가 친구들 오면 사 먹으라고 거기 카드 뒀으니까 내가 결제할게 하고는 제 허락도 없이 카드를 꺼내서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야,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부른 거예요. 치킨, 피자, 막 음료수 막. 그리고 이제 밤에 잘 놀고 신나게 먹고 이제 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난장판이 돼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막 부수수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아들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저희 재워주시고 또 이렇게 배달 음식까지 잘 먹게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저희 부모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 그냥 뭐 현빈이 아버님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재워주시고 이렇게 먹여주셔서. 저는 먹여준 적은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어요. 7만 원 딱 결제.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현빈이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야? 그 애들 보는 앞에서 혼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폼이 다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먹었어? 부족하진 않았어? 왜 좀 더 시키지 그랬니? 다음에 언제든지 놀러 와. 또 시켜줄게. 여러분 저는 그 7만 원으로 제 아들의 친구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괜찮은 아버지로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은 사람도, 자기 인생의 미래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재물의 주인,
어떻게 보면 그 재물을 허비해 버린 것처럼 느끼는 그 주인에게조차도 명예와 존경과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야, 이 녀석 진짜 지혜롭다. 지혜롭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주님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이 본문 속에서 제일 고민하면서 어려웠던 것 중에 이 불의의 재물. 이 불의의 재물이 과연 뭘까? 불의의 재물. 그 단어만으로 보면 의롭지 못한, 옳지 못한 그런 재물, 그런 재물로는 친구를 사귀어도 된다는 건가? 그런 재물을 가졌으니까 너희가 친구를 그것으로라도 선을 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 불의의 재물이 뭔가? 그 단어의 의미로만 보면 의롭지 못하다, 정당하지 못한 재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문맥 속에서 보면, 이 전체 이야기의 문맥 속에서 보면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본래는 주인의 것이었는데 청지기가 맡아서 관리하는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에요. 본래는 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고 그것을 쓰는다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이 재물은 불의한 재물, 내 것은 아니지만 주인이 나에게 맡겨서 내가 그것을 쓸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불의한 재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물을, 내가 어떤 내 소유가 아니지만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적절한 곳에 잘 관리해서 쓰면 주인의 칭찬을 받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재물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주인이 볼 때는 그건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왜 너를 위한 돈이 아닌데 네 마음대로 쓰느냐? 왜 너를 위해 쓰고 있냐? 그러나 그 재물이 쓰여지지만 적절한 곳에 주님의 기쁨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만들고 나의 미래를 만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에 쓰여질 때 그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교회 가운데 있는데 저에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부여해 주신 불의한 재물이 있어요. 불의한 재물.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월급이나 내 급여는 아닌데 교회가 이것은 담임 목사에게 맡길 테니까 목사님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잘 쓰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십시오 하고 교회가 결정해서 정해준 금액이 있어요. 목회활동비죠. 목회활동비. 매년 연말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그 룰 안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부랑 소통합니다. 늘 일상적인 것은 제가 임의로 판단해서 쓰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니 좀 이례적인 거라면 재정부장님께 연락드려가지고 이런 일인데 이거 써도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묻고, 나중에 쓰고 나면 영수증 다 첨부해가지고 감사를 받고, 그래서 부적절하다, 뭐 맞다, 좀 조정하면 좋겠다, 이런 감독을 다 받죠. 그 목회 활동비,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어진 불의의 재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쓰나 저도 이번 설교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쓰지? 주로 자주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언제 쓰는가 봤더니 우리 청년들 밥 사줄 때. 근데 모든 청년들 다 밥 사주진 않고요. 새벽기도 나온 청년들, 월삭 기도회 때 나온다든지, 뭐 주중에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나온다든지 해서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친구들을 볼 때 밥을 사주지 않고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주일에 예배 오는 것 자체도 귀한데 새벽에 청년들이 교회 온다고요? 기도하러 온다고요? 너무너무 귀한 청년들이죠. 어떻게 그들을 밥 먹이지 않고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돈이 순댓국 가서 밥을 다 사줍니다. 또 언제 쓸까요?
노회,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가 경기 중노회인데 그 경기 중노회에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있는 편이란 말이죠. 그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 이런저런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빌리기도 하고 모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몇 분 오시기도 하고 훈련도 하고, 큰 규모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작은 규모로 방문하시는 그런 노예 일정들이 있으면 교회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간식을 좀 대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이분들이 하시는 이 노예 사역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 또 때로는 종종 사역과 관련하여서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올 때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지만 교통비라도 들여서 그분들이 사역하는 일에, 특별히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실 때 위로와 소망이 되고 교회가 기억해주는, 격려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제가 쓰는 내용들입니다. 얼마 전에 주보에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저희 교회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이제 신대원 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1학년 때 방학이면 3주 동안에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 공부가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맛있는 밥 사드리고, 그분만 사드린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냐, 한 50분 계신데요. 그래서 도너츠 50개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그분 손에 이제 올려 보내면서 반드시 동기 전도사님들께 이 도너츠를 드릴 때 산울교회에서 드렸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라.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는 교회다. 그렇게 해서 올려보냈어요. 도너츠 한 개,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 그에게 작은 섬김을 해준다는 것,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거죠. 나중에 또 우리가 사역자를 구할 때 아마 산울교회는 그런 교회야, 좋은 교회야, 사람들을 생각하는 교회야 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들 중에 또 좋은 분들이 또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지원하실 수도 있겠죠. 산울교회 이름으로 그 일을 제가 집행할 때 그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겠죠. 그런 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로를 받죠. 격려를 받죠. 대접을 받죠. 그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이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가치, 찬양을 함께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불의한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돼, 우리가 수입으로 얻게 되는 그 많은 차원의 어떤 재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불의한 재물이 있어요. 이 불의한 재물은 나쁜 방법으로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맡기는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계를 위해서 쓰는 재물 말고, 너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재물 말고, 내가 수고한 것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은 더하여 주셔서 이거는 너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변에 친구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겨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라고 주시는 덧붙여진 불의의 재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처음 삶은 뭐예요? 마치 그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었는데 그것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썼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의 재물을 소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이 된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쓸 때,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낭비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불의의 재물을 함부로 쓴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청지기의 사물을 감당할 수 없겠다 하고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끊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불의의 재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덤으로 주신 것,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것, 그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불의의 재물로 나누고 섬기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가 참으로 지혜 있구나, 이 청지기가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구나 하고는 그의 인생 가운데 칭찬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가운데 불의한 재물이 있어요. 그 크기는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재물 안에 불의한 재물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재물을 가지고 나만의 유익, 나만의 미래, 내 가족만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지 마시고 영적인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투자. 내 미래, 내가 이 청지기의 사물을 마칠 때, 내가 이 모든 재물이 다 사라질 때, 그때 나를 환대해 줄 수 있도록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이 모든 것이 내가 주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너에게 흘려보내는 거야. 이 은혜를 베푸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야.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살짝 얹어서 나중에 이 모든 일이 끝날 때, 그 청지기는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 청지기는 정말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주변의 빚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영적인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 중에 일부가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9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10절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을 때부터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불의한 재물이 있는 줄 알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베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담겨져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큰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12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불의의 재물,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13절에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에 하나님의 불의의 재물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왔다. 그건 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불의한 재물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재물이 양이 많든 적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불의의 재물이 있는 줄 아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태도가, 자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